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에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수요일 이 오전 예배 시간은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보다 몇 배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또 컴퓨터, 인터넷에 저장이 되어져서 계속해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전도하고 또 교회 생활 하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사람 때문에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결정적일 때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까, 그런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보다는 이해되는 게 좋잖아요. 너무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사람 때문에 너무 시험 들고 그러면 안 되니까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 사람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잘 되어져야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참 잘 믿었는데 아니 저렇게 저럴 수 있냐. 결정적일 때 예수 안 믿으니까. 아니 너무 허탈하잖아요. 왜냐하면 뭘 보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판단했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불신앙 행동을 합니다. 나중에. 또 현장에서 우리 전도운동 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아주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확실히 부르신다는 겁니다. 확실히 부르시는 그 중요한 단계가 있고 그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어쩌다가 뭘 체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부르심 속에서 되어졌기 때문에 구원의 전체 과정을 다 놓고도 그렇지만은 이런 한 부분 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절대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인데요. 유효한 소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1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생명 주시기로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은 그들만을 그 정하시고 연락하신 때에 그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그들이 나면서부터 처해 있는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와 구원으로 유효적으로 부르시기를 기뻐하셨다. 즉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또는 구원적으로 밝혀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그의 전능하신 권능으로 그들이 선을 행할 결심을 주시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효적으로 이끄시되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욕되게 되어 가장 자유롭게 오게 하신다. 제가 지난번에 칼럼을 한번 쓴 적도 있습니다만은 평생 같이 친구로 몇십 년 동안 어릴 때부터 한 동네 살고 학교도 같이 다니고 직장도 비슷한 직장에 있으면서 결혼했는데 이 부인하고도 또 친구라 아주 수십 년 지낸 사람인데 친구 한 명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걸 예수 믿어서 너무 좋으니까 이 좋은 예수 내 친구도
소개하면 되겠다 싶어서 친구에게 소개를 했는데 그렇게 친한 친구가 당연히 자기 말 듣고 예수 믿을 줄 알았는데 절대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반응을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뭐라고 했죠? 아니 이렇게 확실한 천국의 복음을 왜 내 친구가 안 받는가? 그쪽 친구 반응은 제가 확실히 미쳤구나. 나하고 그렇게 친하던 놈이 갑자기 저리 돌아가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아니 그 이상한 예수를 믿다니 이해가 안 된다. 둘 다 이해가 안 된다 하고 돌아섰다 하는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이쪽 친구도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쉬운 복음을 왜 안 믿냐? 저쪽 친구도 아니 제가 완전히 돌아도 보통 돌아온 놈이 아닌데 갑자기 그냥 살던 대로 살지 뭐 갑자기 예수냐? 이해가 안 된다. 둘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구원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번 이 내용은 뭐냐면요.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또 하나님의 뜻도 한 사람도 복음 듣지 않는 자 없도록 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10절에 보면은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들었다 그랬어요. 우리의 목표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음을 받았는데 믿고 안 믿고는 이제 하나님 소관이고 그 사람 책임이지 우리가 복음을 이 동네에 살면서 또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복음을 안 전한 것은 우리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지만은 성령의 은혜로 효과적인 부르심 이걸 입어야만 고백하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철저하게 우상숭배했던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신 때가 딱 되면요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갑자기. 우리는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예수 믿은 이 정주수 교수 같은 경우는요 그 집안이요 우상숭배 지독한 집안이거든요. 그 정동걸 전사 저도 기적이요. 진주 정시 집안 종친이 회장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제사가 많겠어요. 그 집안 아주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그야말로 그러면 복음 절대로 안 들어가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 말하자면 그 정주수 교수 아버지 되시는 분이 교육자입니다. 교장 생활을 한 20년 30년 하시고 또 교육장까지 하셨던 분이거든요. 이제 전주 정시 종친회 회장으로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 처형이 혼자 사시다가 늙음하게 그 영감님하고 재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맞동서가 된 거죠. 그 나는 막내인데 그거는 맞동서라. 그래서 이제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오는데 아주 뭐 여유 있게 받아들여요. 아 그래요. 이러면서 절대 안 믿어요. 얼마나 매너가 좋은지. 그리고 한학자라 이래서 막 집에 온데 한시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 세계가 있어. 양궁이 아니고 국궁 이렇게 활 쏘고 하는 거 늘 하고 운동하고 자기 관리 철저히 하고 자기 방에 가보면요. 아, 이 양반이 신선이구나. 이게 도사구나. 자기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만들어 놓은 그 특별한 세계를. 그래서 암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내가 마음을 먹고.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은 절대 전도 안 받고 누가 기도해 줘도 안 받았는데 제가 가니까 기도를 하더라고요. 손 딱 잡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길래 복음도 받겠다 싶어서
위독할 때 주일날 제가 예배 마치고 가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저쪽 부천에 있을 때 주일 예배 딱 드리는데 죽었다 그래요. 그 참 하나님의 부르심 입지 못한 사람은 어쩔 수가 없구나. 저렇게 몇 시간 전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요 생명이 연장이 되거든요. 딱 가보면. 그리고 죽기 전에 그렇게 의식이 없던 사람도 정신이 맑아지고 복음 딱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죽거든요. 그건 하필 몇 시간 전에 그렇게 죽노 말이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집안이요. 그 집안의 막내 아들이라 이 정주수 교수가. 그러니까 형님이 예수를 믿고 제사 안 지내니까 막 대판 싸우고요. 형제지간에 절대 막 연락도 안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지금 완전 새 사람 됐잖아요.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원래는 이날도 오늘 저녁에 올 수도 있어요. 수요일 날도 오고 금요일 날도 오고 대학 교수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텐데 하나님 만나는 그거보다는 그 어떤 이론도 상관없는 거. 하나님 실제 만나 생명 얻어버리니까. 그래서 분명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보다 분명한 게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안 받았을 가능성도 많아. 하나님 만난 것이 얼마나 확실한데. 물론 뭐 모르겠다는 사람은 워낙 딴짓 해가지고 구원은 받았는데도 머릿속에 다른 게 막 들어가가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1번 항목의 이 내용을 제가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자면 복음은 만민에게 전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론, 이 장로교 예정론 신앙을 너무 깊이 가진 사람들은요 전도를 잘 안 하고 저기 택한 사람인가 안 택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생각하실 일이지 왜 우리가 생각합니까? 예정론은 우리가 알고 믿으면 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구나 감사할 일이지 전도할 때 그걸 만나고 적용해요. 저거 얼굴 보니까 저 불택자 같다. 뭐 저거 얼굴 쳐다보니까 믿을 것 같아.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1년 동안 전도했는데 제가 안 믿는 분이 저건 확실히 불택자다. 아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만나지면 계속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부딪히고 만나지면 계속 해야 돼요. 병원에 있어도 숨이 붙어 있는 순간까지는 계속 해야 돼요. 의식이 없는 것 같아도 살아있을 때는 귀로 들어요. 이야기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지만은, 중생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이 예정된 사람만 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 읽었죠? 마태복음 22장에 이건 뭐냐면은요, 잔치를, 이거 비유를 들은 거예요. 잔치를 해서 초청을 했는데, 바쁘다고 거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이제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이래 안 믿고 저래 안 믿고 핑계를 대면서 안 믿으니 누구든지 다 와라. 이방인들 대신 들어와라. 다 초청했는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 은혜를 주신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뭐라고 했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작정된 자라 그랬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데 여러분 작정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가 아니요 찬송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정된 사람이 복음 받을 때 보면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말씀을 처음 만났는데 잘 받아들여요. 그게 택한 사람의 기준이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 믿어주지. 그거 아니에요.
이거 믿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처음 만났는데 말씀을 찬송하면서 받아들인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예정한 사람의 마음을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예수 믿게 해주신다. 성령께서. 우리가 설득을 하는 전도를 할 필요는 없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래서 그건 역사는 하나님 하신다고요. 우리가 너무 안타까워갖고 막 이렇게 막 설득하다 보면 그 설득 당해가지고 그러면 뭐 믿어줄게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제대로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확실하게 하세요. 그래서 복음이 너무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전하되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막 장사하듯이 그렇게 회원모집하듯이 하지는 마라. 왜냐하면 그러면 힘들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관점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 뭐라고 했죠? 허락된 사람은 듣더라 그랬어요. 허락된 사람.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 루디아가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해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를 너무 이상하게만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하지 마세요. 편안한 가운데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찾아내세요. 길에서도 전도해야 돼요. 급할 때는. 그러나 말씀을 복음을 제대로 알아듣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주어지거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신다. 그걸 이 본문을 꼭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여기도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감사리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택해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두 가지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말씀, 복음을 믿음으로.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복음 믿도록 하게 해서 구원받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주 중요한 조건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야고보.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자꾸 교회 가자 이런 전도보다는요, 복음 그 자체를 전하면 돼요. 교회는 오겠죠. 언젠가는 오겠죠. 제가 보니까 제대로 영접이 되고 제대로 예수 생명 복음 받은 사람은 교회 오더라니까요. 이게 예배하고 싶어서 오게 돼 있어요. 생명 얻었기 때문에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생명 있는 사람은요, 타락해가지고 있어도요, 막 예배 시간만 되면 그립고요. 주일날만 되면 막 예배하고 싶고 이래 되거든요. 그게. 물론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 온 사람들 중에 보면은요, 누가 권유도 안 했는데 교회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갖고 교회를 와서 복음 듣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말씀으로 제대로 알고 구원받는 것이다. 야고보 1장 18절에 보면은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표현을 말씀으로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성령의 은혜로
복음의 말씀으로 이렇게 부르신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성령으로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굉장히 기쁨으로, 억지가 아니요, 굉장히 자발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부르시는 사람은 이런 반응을 보인다 이 말이에요. 억지로 뻣뻣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골로새 1장 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이 은혜를 깨닫는 첫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의 열매를 맺어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다. 에베소 2장 1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라가게 하신다. 그 다음에 2번을 보십시다. 2번 시작. 이 유효한 소명은 오직 하나님의 값 없으며 특별한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요 결코 사람 안에서 선견된 어떤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살아나고 새로워져서 이 소명에 응답하며 또 이곳에서 제공되고 전달된 은혜를 받아들이기 가능하게 되기까지는 이것에서 전혀 수동적이다. 이해가 됩니까? 알듯하고 말을 막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는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과적인 부르심은 무조건적이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조건을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영생 구원을 받는데 이렇게 하는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특별 은혜입니다. 인간적인 조건 전혀 고려치 않는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장점이나 또 성품이 좀 이렇게 누구든지 보면 저 사람 보면 인상도 좋고 성품도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보고 부르는 게 아니고 선행 전혀 상관없어. 그 다음에 앞으로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람이 훌륭하게 살 것이다. 그걸 내다보고 선택하시는 그런 것도 없어. 인간의 조건 전혀 고려치 않고 우리가 볼 때는 훌륭하게 사는 것이 굉장히 훌륭하게 보이고 존경스럽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보실 땐 다 불합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 은혜로 부르시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마서 9장 11절에서 18절에 굉장히 중요한 예가 나오죠. 여기 바울이 예를 들어놨어요. 뭐라고 했죠? 야곱과 에서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쌍둥이 리브가 뱃속에 있는 그 쌍둥이 중에서 태어나기 전에 작은 아이를 먼저 선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했지만은 이 야곱은요 에서하고 비교해 보면요 100가지가 전부 뒤떨어지는 사람이에요. 둘 다 아들인데 모든 조건이 에서가 월등해. 그 여자들 세워놓고 이 둘 중에 누구 할래? 그러면요. 전부 아마 에서 쪽에 줄을 서지 싶어요. 야곱 쪽에 줄 서는 사람은 저거 엄마뿐이지 싶어. 아무것도 없어. 불쌍하니까 서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품도 그렇지, 생긴 것도 그렇지, 하는 행동도 그렇지, 다 이 에서가 훨씬 멋있어요, 사람이. 에서이는 태어날 때부터 욕심꾸리고 자기중심이고 이기적이고 성질도 더럽고요. 하는 행동도 죽이나 끌고 있고 남자가 말이야 사냥이나 하고 돌아다녀야 되지 이게 뭐냐 이 말이야. 그런데 뭐라고 했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아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야곱을 택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래서 16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 원하는 자를 부르시거나 열심히 다른 박질을 하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구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8절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쭉 나오죠.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했느냐.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고 그런데 하필 모자라는 사람을 불렀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이 오히려 사람들의 기준보다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실 때 먼저 불쌍한 사람을 먼저 선택하지 않았냐. 오히려 말을 하자면 훌륭한 사람보다 못 갖춘 사람, 더 사람의 질이 나쁜 사람, 이걸 먼저 구원하지 않았냐. 물론 그런 말은 없어요. 질이 나쁘기 때문에 먼저 불렀다, 그건 없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분석을 해보면은 못난 사람이 훨씬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잘났지만은 대개 보니까 세상의 조건 가지고 보니까 못 갖춘 사람을 하나님이 더 많이 부르신 것 같다. 이 바울이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오히려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가난한 자를 부르셨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고 사람이 자기 자랑 절대 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인간적인 조건 절대 안 받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목사님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교회 큰 역사에 나겠어. 왜냐면 사람이 돈도 많고 사람이 좋다는 거야. 그래 뭐. 근데 대개 보면은 부잣집 대문은 전도를 잘 안 해요. 구원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지. 근데 그거 가리지 말고 복음 전해야 돼요. 오히려 부잣집이 더 시달리니까. 전혀 가릴 필요 없어요. 딱 전도할 때 하나님이요, 오늘 나에게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것만 해야 되지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복음을 가진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중에 보면은 가난한 자 편이다.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 편 아닙니다. 부자 편도 아닙니다. 누구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자를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래가지고 뭐 크리스마스 날 왜 자꾸 고아원만 가고 양로원만 가는지 몰라. 부잣집에도 가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지. 그 성탄절에는 전부 불우이웃만 떠오려고 합니까? 여러분, 불우이웃이 또 누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불우이웃이지.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앞으로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칼빈의 주장한 5대 교리, 큰 5대 교리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거고 두 번째가 무조건적 선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죠.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 선택. 우리 조건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다 말이에요. 감사할 일이다. 왜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셨느냐? 생내적으로 이 아담 이후로 자연인인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모두 다 부패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적인 조건 우리끼리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면 좀 키도 큰 사람이 있고 조금 이 교도소 한 번도 안 가고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모조리 다 타락하고 부패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간적인 조건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일깨워 주시는 은혜를 받기 전에는 절대로 복음의 부르심에 응할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무능해요. 복음 전한다고 그 사람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꼭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우리 집안에 이 아무개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오늘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움직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할 뿐입니다. 성령으로 깨우침을 받은 다음에 중생을 하고 비로소 부르심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제 순서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중생이 먼저냐 부르심이 먼저냐 이런 이야기는 그렇게 사실 중요한 것도 아닌데 중생이 먼저냐 부르심이 먼저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꼭 그걸 따질 것 같으면은 중생해야만 부르심에 응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구원의 그 여정에 대해서 바울이 주장할 때 보면 부르심 받은 후에 중생하는 것으로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너무 따질 필요는 없는 겁니다. 따지는 사람들도 따지니까. 여러분들 현장에서 전도할 때 그 따진 사람이 있거든. 아이고 당신이 참 훌륭합니다. 그런데 당신 예수 믿으세요? 막 그러세요. 따지면 마냐 예수 믿으세요 그냥. 중요하다. 막 동시에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 다음에 이게 먼저다 그러면 오케이 그게 먼저다 막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거 뭐 중요한 거 아니거든. 그러나 이제 원리적으로 할 것 같으면 중생해야 부르심에 응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부르면 듣고 움직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너무 그렇게 그런 거 따질 필요는 없고 세 번째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요 말하자면 중생해서 새로워지면 유효한 그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한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 사람은 적극적인 반응을 해서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다. 다른 조건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막 펑펑 울면서 막 교회 왔어. 근데 목사님 내가 예수는 잘 안 믿으려는데 교회가 좋아요. 이래 되면은 그거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래 되면 안 되지. 복음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에스겔서 36장 2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새 영을 너희 속에 주신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신다. 그랬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거를 적용을 해보면요. 마태복음 13장에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옥토밭이 있고 가시밭, 길가밭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옥토 같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창세기 3장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처음에는 옥토가 안 돼요. 처음에는 전부 가시밭 같아. 처음에는 돌짝밭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계속 가시밭 같고 돌밭 같은 사람을 만나거든요.
지금까지는 돌밭이다고 생각하셔야 되지. 오늘 오전에 만났는데 오후에 또 만나서 저거는 돌밭이다. 그러지 말고 오후에 옥토로 변화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만나지는 사람한테는 계속 이야기해요. 근데 지겹지 않도록 하면 돼요. 똑같은 이야기하면 자기가 외울 거야, 막.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계속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만 하면 그 사람이 아예 또 이야기하면, 아, 그래, 알았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막 이렇게 하겠죠. 그래, 조금 지혜롭게 좀 다른 방법을 쓰고, 당신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어떤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은 정확한 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복음 말씀을 통해서예요. 말씀을 통해서 부딪혀서 회개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 뭐 간정도 필요하지만 그건 사이에 사이드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급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바로 그냥 성경 구절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성령 역사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감동받게 하시는 게 진짜 성령 역사예요. 간정의 은혜 받게 하는 성령 역사는 부분적인 거고요. 원래 성령 역사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둡고 거칠고 완악한 마음을 제하시고 변화시켜서 굉장히 부드럽고 유순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했고 엘리트고 고집이 세고 그런데 복음 받겠냐? 아니,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은 부드러운 마음이 돼 있어요. 가보면은 복음 전할 때 되게 이제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는 방법으로 병이 생긴다든지 사고가 생긴다든지 얻어맞게 하신다든지 이래가 부드러워지더라니까요. 그냥 어느 날 막 봄바람 부는데 만물원짜리 솟아나는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시들어있지? 주여, 나는 왜 이렇게 이렇죠? 이러는 중에 막 스스로 이제 하나님이 거의 없어요. 그런 경우는. 한 대 얻어 맞아야 부드러워지더라니까, 되게. 어쨌든 하나님이 복음 받을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 성경대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도 이런 내용을 또 이해를 하고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 심령이 옥토같이 변해야 부르심에 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부분은 좀 다른 주제죠.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시에 죽은 택함받은 유아들은 그 기뻐하시는 때와 곳과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의해 중생되고 구원을 얻는다. 그 말씀의 사역에 의해서 외적으로 부르심 받을 수 없었던 다른 모든 택함받은 사람들도 유아의 경우와 동일하다. 이게 이제 뭐냐면요. 영아 무능자. 이게 말하자면은 태어나면서 바로 죽은 아이 있거든요. 뱃속에서 죽은 아이도 완전한 아이입니다. 한 달 돼서 죽어도 그 완전한 아이예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뭐 잘라버리고 그런데 그거는 살인이죠. 그래서 영아 뱃속에서 생명이 자라가지고 10달 후에 출산하는데 10달 돼야 완성품이 되는 게 아니고 벌써 태중에서 잉태돼서 생명이 딱 발생하면서 그게 이제 한 명의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그런 상태에서 태중에서 죽든지 아니면 태어난 뒤에 바로 죽든지 거의 그런 경우는 자범죄가 없다고 볼 수 있죠. 자범죄가.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이 자범죄가 있을 수도 있어요. 태어나면서 엄마 배를 꼬집었다든지 그거 자범죄거든. 그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엄마 막 배를 막 발로 너무 세게 차가지고 막 피가 났다든지 그것도 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그렇시고 그 다음에 태어나면서도 바보가 있어요. 아예 정신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무능한 그런 완전한 그 장애자 있을 수 있거든요. 정신지체. 보면 정신지체 특징이 뭐죠? 속이 텅텅 비어 있고 너무너무 착해. 근데 완전히 그렇게 무능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 구원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천주교나 이런 데서는 아니 영아로 죽은 거는 무조건 그거는 구원받는다. 그래서 유아림보라는 데가 있다.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그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죽었는데 바로 천국 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곤란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까 읽었죠. 아까 우리가 로마서 9장을 봤잖아요. 아직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선택을 했거든요. 태어나는 거 보고 선택한 게 아니고 사실은 영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한 건 미리 선택이 돼 있는 거예요. 선택이 돼 있는데 뱃속에서 태중에서 벌써 선택을 받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른들보다 어린 아이들을 더 좋아하시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하면 택함 받은 사람. 영아나 복음 들을 수 없는 무능자일 경우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는 성령으로 그 사람을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신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이거 논란이 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없으니 예수 안 믿고 그냥 성령으로 감동하게 해서 구원받게 하신다. 그게 오늘 이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은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예수를 깨닫고 믿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그렇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세 가지죠. 첫째로 무조건 이 영아로 죽은 사람은 구원받는다. 두 번째, 성령으로 예수를 안 믿어도 감동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다. 세 번째, 그래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은 무조건 아닙니다. 그렇죠? 2번, 3번이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잘 알지도 못하는 걸 자꾸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전도운동을 해보니 하나님께서 태아에게도 역사하신다. 그게 누가복음에 있거든요. 누가복음 1장 41절에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세례 요한 어머니 엘리사벳 있죠.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를 했어요. 그때 한 6개월쯤 됐어요. 6개월 한 4개월 정도 됐겠네. 한 4개월 됐다고 봐야 돼요. 한 4개월, 5개월 정도 된 아이예요. 뱃속에. 예수님하고 차이가 한 6개월 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4개월, 5개월 된 아이인데, 뱃속에 있는 아이인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알아봤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알아보고 좋아가지고 뛰었다. 아이고, 목사님, 그 어쩌다가 뛴 거 아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믿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때문에 기뻐서 뛰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 때문에 뛰은 겁니다. 예수님을 알았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 정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 맞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그럴 수도 있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거 이거하고 너무 따지지는 말고, 왜냐하면 전도를 해보면 이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태아입니다. 태아도 완전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복음을 계속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고,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그 복음을 듣거나 영향을 받으면서 태중에서 자란 아이는 출생해 보면 확 차이가 나잖아요. 차이가 나요. 그럼 나는 그걸 믿거든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도 그걸 느끼고 뱃속에서도 반응을 보이는데, 태어나서 영아들 중에 보면요, 아직 젖 먹는 아이인데 말도 못 하는데요, 이 구원받은 사람 복음의 전도자를 지나가면 굉장히 좋아해요. 아이들이 좋아한다니까. 나는 그거 한 번도 본 게 아니거든요. 어떤 데는 이렇게 예배 마치 통로로 쑥 지나가는데, 이 주일날 우리 교회는요, 내가 빨리 가야 돼요. 길어갖고 인사해야 되니까, 성도님들 만나러. 그런데 통로에 제일 문제가 하면 아이들이 그러면 나와가지고 이래 산다니까. 그거를 좀 단속을 하든지 해야 되겠는데, 그 부딪힐 수 있어. 근데 그거는 괜찮은데요, 1살짜리 젖 먹는 게 손을 툭 내밀어. 여러분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릅니다. 벌써. 야, 얘들이 다르구나. 그렇게 큰 아이들은요, 2살, 3살 아장아장 걷는데 목사님이 신방 온다 그러면요, 영적으로 좀 안 좋은 아이들은 딴 방에 가서 놀아요. 물론 딴 방에 노는 애가 다 영적으로 나쁘단 말은 아닌데 저건 아예 예배 올 생각도 안 해. 근데 어떤 애들은 찬송가를 들고 당연히 자기도 예배 드려야 될 성도로 생각하고 다 갖는다니까. 장난치면서 앉아요. 움직이면서 앉아요. 다르잖아요. 또 이것 때문에 또 막 김영주 목사 아들 같은 활동한다고. 그 교회에서 전에 대구 가서 그런 일이 있었어. 하도 나난 애가 있으니까 주일학 선생님이 엄마한테 가가지고 얘가 구원 못 받았다고. 영접 다시 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애가 막 엄마가 또 충격받아가지고, 목사님 우리 애가 구원 못 받았대요. 누가 그러더나, 뭐 하나님 사촌이 누가 있는 것 같아. 누가 그러더나 하니까 주일학교 뭐 선생님이. 근데 불러갔는데 되게 머쓱해서, 가만히 있는 그게 바보 아니냐. 아이가 가만히 있는 그거는요, 병이 난 아이다. 그럼 활동하는데, 남자들은 활동하는 것 중에 심하게 하는 놈도 있다. 그거 크게 될 놈이다. 그거. 우리 조카 중에 하나 있거든요. 울산에 여동생 아들. 걔는요, 이 초등학교 때까지도 보통 애가 아니요. 이 교회 오면 여기 밑으로 전부 기 다녀. 그래가 예배 마치면 여기 시커매 그냥. 김원영 건사 아들. 요게요, 중학교 가더니 점선해지더라니까. 지금은요, 최고 엘리트 아닙니까? 미국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그래서 한창 난하게 할 때 계속 난하게 하도록 활동을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그게 이제 독이 좀 빠지면 점잖해지거든. 그런데 복음하는 거는 별개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신체 기능, 장애, 그 다음에 아예 생내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무능자가 있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왜냐하면은 택한 것은 미리 돼 있어요. 그럼 택한 자는 무조건 다 성장하고 어릴 때 죽는 법이 없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택한 자는 무조건 장애자가 나는 법이 없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택한 자 중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런데 택했는데 자라면서 이렇게 무능자니까 안 된다. 그런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택한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 정확하게, 왜냐하면 전도하면서 틀리게 전도하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가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그 병자들을 거절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 병자 중에 여기도 포함되거든.
그 고치는 과정 속에 어떤 경우는 병을 고쳤다 이러고 네가 오늘 구원받았다 이런 말씀하신 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기도해 주시면서 병을 고쳐주면서 막바로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경우도 그 사람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범위는 하나님이 택한 자일 경우는 영아라도 또는 신체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무능자라 할지라도 택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 주셔서 믿게 하시고 구원하신다 라고 그 정도로 이야기하면은 맞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핸디캡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비록 말씀의 사역에 의해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일반적 사역을 어느 정도 받더라도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에게 참으로 오지 않으며 따라서 구원 얻지 못한다. 더욱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본성의 빛과 그들이 믿는 종교의 율법을 쫓아서 그들의 생활을 구성하는데 건면할지라도 다른 아무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 또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단언하고 주장하는 것은 극히 해롭고 미움을 받을 일이다. 이제 이 말은 참 이 말을 좀 어렵게 해놨죠. 여러분들 바로 이해가 됩니까? 설명 안 해도 되겠어요? 설명 하지 말까요, 그냥? 택함 받지 못한 사람 중에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보고 택해 주시느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처음부터 풀택자는 죽을 때까지 계속 풀택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속을 수 있어요. 교회 나오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요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중생 얻는 이걸 얻지 못했기 때문에 요요한 부르심이 중생입니다. 거듭나는 거. 이걸 얻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본색을 드러내요. 자기도 모를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전도를 분명히 받아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믿는 사람하고 신앙생활을 똑같이 합니다. 그런 사람일지라도 정확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는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이럴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믿는 척하고요, 믿는 줄 착각하지 정확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를 주님으로 모신 적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예를 들면 가룟유다거든요. 가룟유다는 뭐냐? 분명히 부르심도 받았잖아요. 부름 받았고 제자가 됐죠. 심지어 제자 중에서도 중요한 일을 재정을 맡아가 돈주머니 맡아가지고 일도 했고 12광줄이 빵 나눠주는 것도 이 가룟유다도 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전도도 심지어 했어요. 했는데 자기가 부르심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중생하지 못했고 회개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어요. 그 증거 예수님을 한 번도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항상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랬지. 안 믿어지는 걸. 안 믿어져. 혹시 뭐 그리스도라고 따라 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자기 속에 그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신앙생활, 교회생활 평생 최고로 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 이 사람은 부르심도 중생도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이라. 그래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때 교회생활 실컷 하고 그때 거듭났어요. 다행이죠. 이 사람은 택한 사람 맞아요. 늦게나마 거듭났어요. 교회에서 제가 이 복음을 전해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볼 때는 1년에 여러 차례 메시지 속에서 예수 영접하는 걸 꼭 해야 되겠다. 여의도의 조용기 목사님은 주일마다 하거든요.
나는 참 그게 좋다고 나는 봅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이 메시지 말미에는 꼭 예수 영접 초청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복음을 딱 교회에서 전해보면요, 중직자 중에 자기 양심에 복음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 복음 받으면 되는데 영접을 안 해. 그리고 옆에 있는 어떤 중직자가 영접하면 막 건드려가지고 못하게 해요. 또. 왜 권사가 영접하나? 권사는 구원 받았어. 이런 식으로. 내가 똑똑히 봤거든요. 장모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업이 그랬잖아요. 자, 눈 감으세요. 눈 뜨면 부끄러우니까 눈 감으세요.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 일어서세요. 권사님이 일어서고 장모님이 일어섰는데 옆에 있는 권사님이 막 잡아당기고 앉혔어. 자기는 신앙생활 평생 했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도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짜 믿고 영접한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영접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 사람은 맞는데 그 사람 틀림없이 복음 받을 겁니다. 이 방해를 받았어도 나중에. 근데 옆에 있는 그게 문제라. 왜 끌어내립니까? 예수님 영접은 10번 해도 되고 100번 해도 상관없어요. 물론 한 번 제대로 하면 구원 받는 거지만 왜 그걸 방해합니까? 그게 벌써 이 가룟유다 같은 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지를 못한다. 이 종교개혁자 중에 쩌잉글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한 사람이라면 혹 예수 믿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이건 이제 이 경우는 맞는데 이 경우는 나는 이 경우도 성령으로 예수를 알게 할 수 있다는 걸 나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태중에 있는 아이가 깨달았으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귀한 복음, 이 귀한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받는다.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 돼 있는데 택했다고 해서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를 들면 이단자.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이단자들 중에 보면은요, 외부적으로 볼 때 굉장히 경건하고 굉장히 특별하고 굉장히 성결하고 예수 믿는 것처럼 잘 믿는 것처럼 자랑을 하는데 택한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요요한 부르심, 중생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 1장 8절 여기 보면은 예수를 믿는데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할례파가 있어요. 할례는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할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도 할례 하잖아요. 그 무슨 수술이죠? 하잖아요. 그 위생적으로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무 상관없거든요. 안식일, 왜 그 안식교가 문제냐면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안식일이 틀리면 안 되는데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켜야 구원받는, 그게 다 틀린 이야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식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합니다. 깨끗해요. 굉장히 모범적이에요. 회사나 직장에서도 안식교 교인, 그 다음에 몰몬 교인 아주 대환영이에요. 종교난에 몰몬, 안식 이런 놈은요, 특채예요. 너무 성실하니까. 이게 좀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딱
예수님만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적인 게 요한복음 요한 2서 9절 10절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걸 부정한다 그랬어요. 요한 1서 4장 2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기는 이제 노스틱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이단 그룹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걸 이제 안 믿는 거예요. 여호와의 정인이 뭐죠? 거꾸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은 최고로 훌륭한 피조물이다. 그게 이제 문제예요. 최고 천사다. 뭐 이런 식으로. 천사를 하나님이 분명히 만든 피조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 로마서 10장 2절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은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도다. 그러니까 복음 안 받고 자기 의,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자기 의를 세웠다. 열심은 있었다. 요거에 이제 속을 수 있어요. 왜? 너무 훌륭하게 살아, 자기 의.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라, 훌륭하게 살아라.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 강조하고 예수 믿는 부분을 희미하게 이야기하면 그게 이제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훌륭하게 안 되느냐?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제대로 계속 누리면요, 뿌리부터 그리스도로 충만하면요, 세월이 지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거는요, 율법주의자나 종교주의자보다 월등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인격 수양하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억지로 사람들 용서하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냥 쉽게 그게 돼요. 그리고 종교인들은요, 그런 용서를 해줘도 상처가 딱 남아있어. 내가 용서해 줬는데 체크 딱 해놔요. 용서했어. 이러면서. 다음에 용서 안 하지? 내가 용서했는데 니는 용서 안 하냐? 아니요. 복음 가진 사람은요, 잊어버려, 그냥.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 심판대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복음 가진 사람이 뭘 한 거 쭉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나는 기억도 안 납니다. 나는 한 거 없는데, 아이고,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거 전부 잘한 거다. 그런데 종교인들은요, 기억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아무것도 안 했다. 너는 악한 놈이라 하니까, 아이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그때 부조도 하고, 그 도와주고 다 했는데, 이러면서 장부에 적어놨어. 차이가 나죠.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합시다. 복음을 전파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충성하게 하시고, 믿게 하셔야 되는데, 그게 택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서 그걸 자꾸 염두에 두라는 건 아니에요. 낙심하지 말고 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적인 조건을 미리 보시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전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영아나 무능자에 대해서도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 살아있는 한은 분명합니다. 무능자는 아닌데요, 이 정신적으로 무능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전도할 때 잊을 수 없는데, 말도 못하고 귀만 딱 열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건 어떤 면에서 무능자가 아니거든요. 손가락도 까딱 못하고 눈알이 약간 움직이고요, 루게릭 병 걸린 사람들 보면 그렇거든요. 심하게 되면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발로 갖고 이렇게 하다가 그것도 발도 굳어져 버리면 눈알 갖고 이렇게 하다가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는 들린다고요. 그 복음 전했더니 눈으로 예수님 영접했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나서 이 사람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무능자가 아니라 근데 완전히 정신적으로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럴 경우 여기 해당이 된다. 근데 그런 사람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라고요. 복음 전하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아도 속지 말아라. 가룟 유다가 나쁜 놈이 아니요. 훌륭하게 살았어요. 반듯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안 믿잖아요. 죽을 때 안 믿잖아요. 후회하고 자살은 했는데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기 양심적이구나, 자살했구나 박수치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지? 잘한 겁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 은혜를 못 받았어. 마지막 순간이라도 내가 말이지 예수님을 배반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예수 믿습니다. 이러면은 구원 받을 건데 끝까지 못한 겁니다. 그게 불택자라. 속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은 뭐냐? 언제든지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에 감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 보이고 그 말씀을 좋아하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삶에 대해서 늘 사모하고 그런 생활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자꾸 이렇게 권유를 해야 돼요. 저거 오래됐는데 저거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러지 말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중생의 축복, 유효한 소명에 관하여 오늘 저희가 정리를 하게 하시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감동 주시고 복음 받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축복의 비밀을 현장에서 전도할 때에 온전하게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낙심하거나 저희들이 힘 빠지지 아니하고 틀린 판단 때문에 저희들이 혼돈하지 않게 해 주옵시고 또 잘못된 이치를 전달하는 자 없게 해 주옵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을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전도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